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이죠. 복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복음이라는 것을 상당히 주관적으로, 즉 자기에게 좋은 소식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왜 좋은가, 안 죽고 사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의 소망에 대하여서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인간으로서 여전히 갈급하고 또 욕망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모든 면에 있어서 그것이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한마디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자가 되는 것 자체가 복음의 모든 것이 아니고 항상 책망과 흠과 또 거룩함, 이 모든 것들은 관계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흠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흠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각자 대답할 것들이 다르겠지만 아마 이재철 집사님이 저한테 흠을 찾으려고 하면 잘 못 찾겠죠? 그런데 아내가 저에 대해서 흠을 찾으려고 하면 대단히 많을 수 있습니다. 이재철 집사님보다 훨씬 더 많은, 또는 우리 자녀들이 저의 자식들이 저에 대해서 흠을 찾으려면 어떻겠습니까? 자, 흠이라는 것도 맞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그냥 현대에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현대에 이르면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인간 존재 하나에 관하여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뭐 그럴싸하고 거룩하고 흠없고 이런 거 둘째치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냥 내가 누군가를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나 자신을 스스로 인식해 가는 것이 현대 철학이 말하는, 제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현대 철학이 만들어주는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늘상 고민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아무리 흠이 없는 자로 서 있으려고 해도 그 흠이라는 것은 나 혼자서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관계 안에서 인간은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흠이라는 것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은연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흠없는 자로 만들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가 내가 되는 것이 복음의 역할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그렇게 서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소망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라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영혼의 불멸에 관하여서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이라는 것이 영원하다 했을 때 그건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의 영혼만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 영원한데 어떤 상태의 영원함을 나타내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소망이라고 했을 때에 나 자신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이것은 또한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똑똑한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선한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민족에게 되는 게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철학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느냐, 기원에 관한 문제들, 또는 이 세상은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문제점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혹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목적이나 윤리에 관한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인식론에 관한 문제들, 철학의 3대 주제라고 칸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복음 안에서, 물론 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철학자들이 비웃겠지요. 철학자들은 비웃겠죠. 그러나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늘상 궁금해하는 것들,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우리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상당히 철학적인 궁금증들이 복음 안에서 실질적으로 해갈함을 얻습니다. 그 갈증들이 해결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스러움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그런 아주 튼튼한 삶의 자리에서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일꾼들을,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복음의 일꾼 중에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골로새서의 저자인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복음을 담대히 전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전에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의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또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건 여러분 어떤 캠페인 같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기존 교회에서 많이 캠페인처럼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걸 캠페인처럼 인식시켜버렸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 날짜를 정해서,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건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든지 아니면 교회 설립일이라든지 그런 날짜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교회로 사람들을 초청하자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저는 다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어떤 날짜를 정하고 어떤 캠페인을 하는 것처럼, 어떤 무브먼트, 운동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복음의 일꾼이라는 게 마치 그런 캠페인에 동참하면 다 되는 것인 양 인식되어져 버려서 안타까운 것일 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안전할래야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면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습니까? 되게,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좋은 일들이 있으면 그냥 말 안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말 안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실까지 알고 있느냐. 하민이가 3개밖에 안 틀렸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시험 쳤는데 전 과목 3개밖에 안 틀렸다는 사실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지?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로 좋은 소식이면 그걸 입 다물고 있기가 더 어려워요. 정말로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냐? 진짜로 복음이 우리 인생을, 우리 인간으로서 존재하면서 여전히 궁금해하고 알고 싶고 모르면 불안하고 이런 상태가 우리 인생인데, 그런 인생에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으며 또 어떻게 회복될 수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알게 되면 그걸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을 자꾸 어떤 캠페인 하듯이 그렇게 동원하고 어떤 형식을 맞춰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참된 복음의 일꾼됨을 왜곡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맛보는 게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맛보는 게. 교회를 얼마나 다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얼마나 다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출석률이 높으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얼만큼 착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복음을 맛보는 일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맛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가벼운 시대잖아요. 정보를 입수하는 것, 정보를 지식을 쌓는 일도 얼마나 가볍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이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어디다 금방 해결됩니다. 옛날에는 우리 아들이 아빠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 아빠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아빠보다 더 똑똑한 지식인 씨가 있어가지고 지식인을 물어보면 다 나오잖아, 그죠?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은 너무나 가벼워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 어떤 소리를 듣냐? 벌레 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벌레? 진지충이라고 그래요. 뭔 얘기만 하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진지충이라고 그래요. 진지충. 뭐 그렇게.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모든 일이든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대하고 가볍게 흥분하고 이런 세상에서 복음이라는 것도 가볍게만에 느껴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실 이런 시대에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복음을 생각한다면 진지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볍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무거운 일이냐?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신 죄. 사람 하나가 죽는 일도 결코 가볍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이 일,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건 진짜 인생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끊이지 않는 이 갈급함, 갈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좀 우스울지도 모르지만 복음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건 이 우주가 또는 인간이 혹은 인간이 범하고 있는 이 죄들이 그리고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영원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온갖 해답들,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세상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 각종 해답들을 세상에서 제시를 합니다. 진화론? 그래요. 진화론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진지해져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성경의 진리가 참된 진리라는 것을 맛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 좀 더 진지하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벼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좀 더 진중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우주의 신비와 도덕이나 죄에 대해서 진지해져야 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세상에 진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더 진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건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물어올 때, 우리에게 있는 바 소망에 대해서 물어올 때 대답해 줘야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진지하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지를 않습니다. 기독교인에게 묻지를 않아요. 인생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인생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타로 좀 치고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기독교인들한테 와서 묻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점쟁이들보다도 못하게 취급받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고민과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진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욕심에 치우쳐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건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서 복음을 맛보는 자가 되어야 하고, 복음을 맛본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면 다 된다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믿으면 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면 다 돼 라는 말, 그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왜? 믿으면 다 된다는 말은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고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일꾼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어쩌다 기회가 되면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제 친구, 안 믿는 친구 한 놈이라고 하고 한 명이 남아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정치적인 견해를 잘 피력을 합니다. 예. 이제 기독교계에서 이제 동성애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가 워낙 심하니까 이 친구도 막 이제 저한테 이제 비판과 비난을 막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진짜로 동성애,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 네가 진짜로 같은 입장을 취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뭐냐 하면, 그 친구는 이제 기독교든 뭐든 간에 대하는 태도가 뭐냐 하면, 아니, 그 사람이 어떤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든지 왜 그걸 반대하냐는 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 그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서 뛸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물어봤죠. 네가 그 성소수자가 권리를 얻고 권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서 네가 진짜로 뛸 수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어쩌다가 아이고 기회가 되면 예수님 전하지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 시즌 아닙니까? 여러분, 당원이 된다는, 이런 시국에 당원이 된다는 건, 그냥 투표 당일날 투표한 누구 찍을게요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도, 어쩌다가 뭐, 기회가 되면 하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세상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세상에 기독교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폭력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를 깨달은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통일교인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통일교에서 가르치는 그들의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고 심지어는 비난하듯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일꾼이 된다는 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건 복음의 감격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의 짐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아예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죠. 도리어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일꾼이 된다는 건 어쩌다가 그냥 기회가 되면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하나님이 계시고 복음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라고 진짜로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즐거움을 맛봤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죽든 말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건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위에 23절에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은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같은 일입니다. 25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바울의 경우를 보면 25절에 잘 나오는 것처럼 원래 바울은 하나님이 너희 골로새 사람들을 위하여 직분을 주셨죠. 그죠? 그 직분은 뭐냐?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한 이 바울에게 또 하나 요구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달리 표현되었지만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예요.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증언자로 사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열매로 지금 여기에 함께 모여 있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일꾼으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인데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로 복음이라면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이곳, 이 장소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우리가 교회요. 우리는 어떤 공통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함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는 것. 공통적인 특징이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고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현재적인 것도 있고 미래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그 유명한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의 긴장, 그 간격,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그의 나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이전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자들에게 그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서면, 하나님 앞에 그냥 서면 당연히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섬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 일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 성취한다는 것. 우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기를 시작하여서 미래에, 장래에 완전해질 것을 우리가 맛보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이 말씀을 성취해 가는 그 과정인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즐거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영광,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화목하게 되는 것은 만세 만대 전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이미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도, 거룩한 무리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해 보이잖아요. 거룩한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무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당연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비밀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2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이 영광스러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의 핵심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말하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냐? 왜 복된 소식이냐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전에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자를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복음의 결과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 있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교회는 뭡니까? 그걸 누리는 것이죠. 교회가 그걸 누린다는 말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의문시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게 가능해?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같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같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교회의 일꾼이에요. 교회의 일꾼은 뭐 하느냐? 24절에 교회의 일꾼 된 사람이 어떻게 그 일꾼으로서 살아가는지를 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고난받는 사람이에요. 고난받는 사람. 근데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을 때 신학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고난은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남은 고난이 있다고 얘기하면 상당히 논리적으로 모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대리적이고 속죄적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적 속죄적 고난은 이미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었고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의 몸된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로 불렸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처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기양양하여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리스도를 뵙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뵙는 일이 그때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께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의 몸된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속죄가 부족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혹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원죄를 위한 것, 천주교가 그렇게 믿고 있고 통일교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들의 원죄를 없애주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범하는 이 자범죄, 우리 스스로 범하는 이 죄에 대한 형벌은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천주교가 믿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모든 속죄의 은혜는 우리의 이 전과 이 후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신 것. 원죄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야, 네가 왜 교회 핍박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므로 교회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외부적인 고난이 있고 내부적으로도 고난을 당합니다. 외부적이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 때문에 생겨나는 어려움들이 있죠. 내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 서는 것은 그냥 단번에 어떤 변화가 아니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서서히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 신혼부부가 지금은 좋겠죠. 좀 있으면 봐라 어떻게 되는지. 예. 죽기 살기로 싸우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서로 맞춰가는 과정.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로 살기를 시작했을 때에 하고 막 네 옷은 못 살겠다 하고 시작했지만 이전에 한 30년 동안을 각자 다르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한 공간에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각양 은사가 달라요. 각양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각자의 은사를 주장하느라고 하나 되는 일에 삐그덕거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육체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하는 것처럼 우리 육체의 고난 받는 것을 기꺼이 담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즐거움 가운데 영원토록 사는 일은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날들을 바라보며 우리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즐거움이라는 게 향유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즐거운 곳이겠죠? 교회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만나면 반가워서 즐거운 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서 이 1의 28절에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것, 우리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아니, 고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고난도 기꺼이 우리 육체에 채움으로써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리어 세상과 다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름에서 오는 고난이라는 것, 뭘 이해해서 오는 어려움이라는 게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육체적으로 당할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는 기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혹은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루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잘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행동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각자 맡은 바 은사를 따라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거잖아요. 그때 고난이 없겠습니까? 나한테 왜 그래요? 그런 고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고난 받을 때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현대 모든 교회가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러면 늘상 목사가 네, 교회의 큰 일꾼 그러면 목사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또는 직분자, 장로, 집사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기 하진이도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정화, 창건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역할들을 다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진 않지만 각양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힘으로 해나가느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그렇게 한다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따른다는 건
어떤 신비한 느낌에 사로잡혀서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게 없진 않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 예수님께서 또는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왜 보내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믿잖아요.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나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중에 거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하셨잖아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에게 참지 못할 일이 뭐가 있으며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할 때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수고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나 자신을, 그리고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신 그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공로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의 일꾼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교회의 일꾼으로서 고난과 수고를 기꺼이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의 소망이 더 커집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육신을, 죄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거듭난 영혼에 합당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기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여기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된다는 것은 부지런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까지도 기뻐하며 수고를 즐거이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의 일꾼이 있는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가끔 실수는 있겠지만 그런 교회를 꿈꾸며 상상하고 꿈꾸고 그런 일꾼이 되어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